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이고 주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이 매 주일마다 늘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정해줬습니다. 이 안식일을 정해준 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날 말은 세상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 주님의 날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받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대속해 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신약교회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그 기쁨으로 이 날을 기억하고 주의 날이라 부르면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날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구약을 고소하고 구약의 안식일, 그러니까 지금 요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하죠.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우리가 드리는 오늘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그림자입니다. 실체인 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만약 우리가 토요일에 주일을 지킨다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시던 날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무덤 속에 계시던 토요일을 지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죽은 고인을 추모하는 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생명의 주,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위에 오시고 날 위에 죽으시고 날 위에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주일은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는 만사를 제켜놓고 예배당에 나와야 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의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한 여인을 만납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아주 불행한 과거를 가진 여인입니다. 불행한 과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이 여인은 예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4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질문에 오늘 2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예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것은 조금 소홀히 하고 좀 관심이 없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배에 관한 한 예배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또한 저와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예배하기 위한 삶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 전체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보다 우선 두어야 될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가라. 가서 이 히브리 백성, 종살이하는 히브리 백성 430년 동안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뜻이 있다. 너는 지금 당장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 백성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바로가 물을 것 아니냐? 왜 당신의 백성, 왜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백성들을 왜 출애굽을 하게 해야 되느냐? 물을 것 아니냐? 물으면은 이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거절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모세에게 또 말합니다. 가라. 바로가 묻거든 이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10가지 재앙이 내렸다는 것은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를 치기까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10번 동일하게 바로가 이유를 묻거든 이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출애굽기 3장 12절부터 4장, 5장, 6장, 7장, 10장까지 계속해서 그 이유의 답변은 오직 한 가지. 이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세상에는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예배가 목적입니다. 평생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믿는 사람들은 두세 명 정도 적은 수의 사람일지라도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들 가운데 주님이 항상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될 것이 있어요. 모이기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무엇보다도 예배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했어요. 누가 예배하나? 누가
내 앞에 나오지 않았나? 하나님이 지금도 두루 살피시면서 찾고 계십니다. 시브리 11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기쁨으로 주님 앞에 왔어요.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지친 몸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대로 탕자가 허랑방탕함의 삶을 살았지만은 아버지는 나갈 날부터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대문을 열고 양팔을 벌리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안아주십니다. 품어주십니다.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오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말씀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주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올 때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해야 하고, 찬송을 해도 믿음으로 찬양해야 되고, 헌금을 드려도 믿음으로 해야 하고, 봉사를 해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 봉사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충성이 아니라 노동이다. 노동. 주의 일을 하는데 노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도 노동의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싣기대로 만 입이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에 감격하여 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헌신이고 이게 봉사인 것입니다. 예배를 해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보다도 말씀의 진리의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말씀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해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내 계획 속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뜻에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의 진리에 바탕을 둔 예배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참 하나님이 아닌 신에게 예배하는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이 교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거부를 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거부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에서 오신 분은 회개하십시오.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이름을 높이고 그에게 경배하는 오직 경배, 찬양, 영광의 대상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었을 때의 일입니다.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 자를 누구나 하더냐. 사람들이, 너희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똑바로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수만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 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말씀의 진리도 모른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제자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할 때에 신통치 않게 여기시는 주께서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17절에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할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내가 메시아가 구원자이다 라고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내게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고백하지만은 내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우리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알리야마 구원을 얻는 이것이 너희에게로 쓴 것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믿어주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로 믿어주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믿어짐이 복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심을 믿어짐,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가 예배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의 진리를 똑바로 알았습니다. 오늘날도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라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셔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한나라의 흥망성쇠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를 해도 가슴에서 드리는 기도, 찬양을 불러도 가슴에서 나오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연주를 해도 가슴에서 나오는 그런 연주를 해야 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찬양은 더 이상 찬양이 아닙니다. 가치 없는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의 외모를 보실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따라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이 예배자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에 없는데 억지로 끌려나와 예배를 드리거나 또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딴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난다거나 사적인 필요에 의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예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무엇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신구약 66권에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롯의 생각하라. 물질을 따라가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철을 말합니다. 그 롯의 생각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할 것을 생각하라. 두 번째는 히브리 3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배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예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날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날 위해 오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몸을 갈갈게 지키시고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에 물 한 방울까지 쏟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른 모든 생각을 비워내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대표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감사가 넘치는 교회는 공동 기도를 합니다. 내 기도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대도 서로 비교하거나 성도들의 평가에 좌지우지할 것이 아닙니다. 청중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에서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말은 성령과 진리로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넘치는 예배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할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터치하십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임하십니다. 그때 말씀이 귀로만 들려지는 그 말씀이 가슴을 때립니다. 가슴을 때립니다. 깨달음이 옵니다.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너무 감격하여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예배하는 분들 모습을 보고 앞에 찬양하는 분들을 보면은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막 웁니다.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그야말로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찬송 중에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감격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사명을 깨닫고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령이 넘치는 예배는 변화가 있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인생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분들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품과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바뀝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타락의 근성은 사라집니다.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담게 되어집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하고 순수하고 온순하고 온유하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성령이 넘치는 예배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능력, 전도의 능력도 나타납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를 해야 합니다. 1절, 딴 생각은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 보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삶의 예배를 드리라. 다시 말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조금도 고생하지 않으려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 한다면 바른 예배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땀을 쏟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나와야 합니다. 오히려 힘들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한 주간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재물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11조를 주의 것으로 드려야 하고, 감사해서 감사해문을 드리며 선경금을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대가를 치르고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이분들이 어찌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음으로 그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 아깝다고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피 한 방울까지 쏟으셨는데 힘들다고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찬송가 216장 찬송에 보면은 그 찬송을 부를 때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즐겨 부르는 찬송,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 앞에 피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그 사절에 보니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송의 작사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잘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될 때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시간, 그야말로 천국 잔치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날마다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감사가 넘치는 온 교회 성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우리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성성껏 주님 앞에 드리오니 들으는 심령 후에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함께 하실 하나님께 또한 감사 영광 올려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